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도 보면 맏아들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맏아들, 가장 장자, 큰 자다입니다. 큰 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맏아들, 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불교의식으로 이렇게 다 개작됐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불교로 전부 다 바꾸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부 불교의 어떤 종교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꾸었다 이 말이죠. 바꿔진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꾸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생활 속에 배어있는 습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문서적으로는 이렇게 다 바꾸어지고 다 역사의 이 날조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불교로 이렇게 그때 당시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이 불교로 전부 다 이렇게 개작이 됐지만,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동방쪽으로 넘어온 이들 생활 속에 스며 있었던 몸에 배어 있는 신앙,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이 몸에 배이는 신앙입니다. 배이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 이렇게 할 때 그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몸에 배이지는 않고 그냥 입으로만 뭐 말하는 거,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뭐 엄마가 교회 나오는데 자식 따라 나오다가 엄마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전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이렇게 배어 있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에 배어있는 이것이 실제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방으로 넘어와서 이 자리를 잡은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들이 땅을 나누어서 살면서 형제들이었죠.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삼국 시대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고 전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받은 감을 또 얘기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장자가 모든 그런 책임을 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몸에 이렇게 배였다 이 말이죠. 배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생활에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예를 들어서 666의 표를 받아라,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표를 받고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를 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몸에 배이면 만약에 그 표를 안 받아야 되는 실제적으로 안 받아야 되는 거라면 내가 이 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위기를 당할 망정 표를 안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몸에 이 배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어렵게 할 만한지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희생을 당하심으로 무엇을? 만민을 의롭게 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 생활 습관 속에 배어있는 이것이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방으로 온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무슨 약속이 있어서 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었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했기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처럼 이 동방적으로 온 이 장자들의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큰 집을 짓지 않고 움막에서 또는 흙집에서, 왜? 나그네로 내가 이 세상,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이 내가 사는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큰 집을 짓고 큰 업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그네로 살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그들은 움막에서 흙집을 짓고 이 생활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흙으로 그릇을 빚고 해서 그들의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만주 전역과 한반도, 일본 열도 이렇게 사이좋게 형제들이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 흰 옷은 평화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탄 이 부활절이나 되게 되면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왜 입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에 가서 살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이미 그곳에 가서 살 평화를 이 땅에서 그래 흰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잘 알지만 이 민족은 백이민족이라 그러죠. 백이민족인데 여러분 이렇게 옛날 그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치마 저고리 다 흰색을 입고,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이 있는 게 아니라 글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살면서, 평화는 역시 뭐죠? 흰색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몸에 배어서 이 민족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흰색을 좋아했고 흰 옷을 입고, 그래서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하고,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민족이고, 또 큰 자는 그 당시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장자죠. 장자는 아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아우는 큰 자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고 다르지 않았어요. 이 동방으로 온 장자들의 이 형제들은 그런 것이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생활이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 민족들, 이 동방족들은 전부 뭐예요? 장자제도였죠. 그래서 장자가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그게 무슨 그리 하라고 누가 시켰겠어? 그냥 그 어떤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나라에 뭐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장자 제도가 있고 장자가 아우를 보살피는 이런 것이 역시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고 적은 자는 큰 자를 공경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랑과 우애가 있는 좋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집단이고 공동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리고 살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 이 동양을 배우죠. 서양에서 동양을 배워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과 우애가 좋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배웠는데 지금 이 현대는 이제 2000년대 이 현대는 그것이 바꿔졌어요. 바꿔져 가지고 다시 이 동양이 서양을 배우는 사회 제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양의 그 옛날의 우애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몸에 배인 이런 것이 자꾸 몸에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 가지고 이제는 서양을 본받고 서양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의 제도, 어떤 독립제도,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대면 감옥서 보낸다. 바로 그거 우리나라에 지금 통과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양이 자꾸 서양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게 살기 좋아서 그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신앙이 자꾸 깎여 나가는 얘기예요. 깎여 나가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뭐죠? 큰 자가 적은 자가 공경 섬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는 그거는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 그는 이 세상에 희생을 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이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이런 것이 성경의 맥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이 현대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오히려 이 적은 자하고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는 뭡니까? 기업이 없었죠. 재산권이 없었죠. 발언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남자의 어떤 수중에서, 남자의 설화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남녀 평등, 살기는 좋지만 거기서 신앙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른이 있고 그 아래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질서, 체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이 전부 체계와 이 질서, 이 동방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회 제도였는데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 서양을 따라서 자꾸 깎이고 물이 들어오니까 실어나가고 또 실어나가고 계속 실리는 것처럼 신앙이 자꾸 말살돼 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발달된다는 거는 세상이 발달되면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 동방족 어떤 이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댁에서 신앙이 몸에 배인 신앙이 자꾸만 마음에 있는 것이 깎여 나가는 얘기예요. 그 발달이 되면 하나님도 따라서 발달됩니까? 하나님은 발달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 들었을 때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좀 캐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이 동방족으로 온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우애와 평화,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일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 나머지 문자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무슨 문자를 만들었느냐? 한문,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자를. 그래서 이 한자라고 하는 한문은 이 동방족,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동방족들이 만들어낸 문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 동방족이 이 한문을 만드는데 이 한문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목적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한문이라는 글을 만들었는데 이 동방족으로 옮겨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만든 세기 문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문자와 우리가 만든 문자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되고 뭔가 보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이 한문, 글자, 문자를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생업을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신앙이 쇠퇴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주었어요.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이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죠. 그죠?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왕을 내게 구함은 나를 믿지 못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줄로 알았는데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려고, 그래야 이 어떤 생활이 윤택해지겠다 싶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생업을 버리고, 그 당시 생업은 뭐요? 농업이었어요. 땀을 흘리는 일들, 이 땀을 흘리는 이것을 버리고 너희가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생업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준 그것을 일본 고대 역사 기록 속에 그 마음에 담아진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그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미국 같은 나라는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 미국 국민의 5%밖에 안 돼요. 일본은 6%밖에 안 돼요. 한국도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기네들의 그 종사든 땀 흘리고 농업을 하든 이것을 떠나서 3차 산업으로 다 5%, 6%만 남겨놓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돼? 발전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된 거죠. 발전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신앙이 자꾸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편리한, 이런 어떤 발전된 이런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낮에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편리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밤 예배가 없고 오전 예배 드리고 드려야 되는 교회들은 바로 이어서 드려버려요. 그건 뭡니까? 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드리든 밤에 드리든,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그것도 우리 몸에 배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우리 몸에 배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편리를 위해서 자꾸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신앙이나 몸에 배이고 습관화된 것이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내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돼야 그게 인격이 되고 바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자꾸 왜 안 되느냐? 발전, 편리를 이 농업, 이 종사를 해서 3차 또 어떤 최첨단 문화, 이런 데로 우리가 자꾸 옮겨가면서 그리고 자꾸 사람이 노동도 하기 싫고 이제 방 안에 그냥 컴퓨터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다 해주고 컴퓨터가 뭐 밥도 만들어가고 뭐 먹여주고 뭐 아무 노동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편리 이것으로 말미암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정성을 들여서 깎고 닦고 해갖고 다 죄를 올리고 하던 이 손수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이 자꾸 없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발달 끝에 가면 종말이 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래 발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종말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예. 자동차 구입해가 자동차만 타고 돌아다니니까 무릎 운동이 됩니까? 뭐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냥 이 벤지 들고 한 달, 두 달 가가지고 전달해주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없어지는 거죠. 예. 지금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세계 전체를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 편리라고 하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볼 때는 현대인들이 믿음도 좋은 거예요. 왜 믿음이 좋냐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계좌를 갖다 딱딱딱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글자만 보고 돈이 갔다를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보내준 걸로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간단해요. 저 미국의 애국에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여기서 사고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대로 왔다 갔다 빈틈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렇게 되는지 얼마나 발달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이 피도 뽑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소에 보관해놨다가 한 몇십 년 있다가도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첨단의 이제 발달이겠죠. 그래도 이 정도 발달했다는 거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종말이 코앞에 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발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배어있는 모든 신앙을 계속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겁니다. 이 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문자를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예. 이런 생각에 문자도 어떻게 하면 원시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원시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꾸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어떤 편리 제도로 나아갔을 뿐이지. 그러면 옛날에 문자 없을 때는 불편해서 못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문자 없어도 다 편히 잘 살았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팔 거 팔고 살 거 사 다 했어요, 여러분. 예. 자,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냐? 안 보이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안 보이는 안 잡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일시자가 어떻게 생긴 여러분 한문 보일시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보일시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겁니다. 이 보일시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지만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어요. 한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문자 속에는
이 보일시가 앞에 꼭 붙는 겁니다. 기도, 축복, 기도 전부 이 글자의 앞에 보일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 한문이 이 동방족들이 만들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해서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속에는 꼭 보일시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보일시를 붙였어.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해서 일핵으로 끄고 땅에 내려오면 한 분이 세 분이 된다 해가지고 삼핵으로 끄었어요. 이런 것이 전부 한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이 창일이라는 분이 이 한문을 만드는 창시자인데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까마귀가 땅을 밟았는데 그 땅에 나타난 발자국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한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 까마귀가 밟은 발자국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한문을 만들었어요. 한문을. 자,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여러분, 보일시에다가 형자가 붙은 거죠. 축자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형이 아우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큰 자가 적은 자에게 말을 보내주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들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축복이라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축복으로.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 자가 적은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그들은 문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는 도끼가 내 목에 놓였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타는 이걸 보고 기도라고 그들은 문자를 만들었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탄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측면에서 이 동방족이 기도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발달하고 편리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밝아지니까, 아시겠습니까? 편리해지고 발달하니까 전기불이 생기고 사람이 노동 안 해도 먹을 게 생기고 편리해지고 자유스러워지니까, 밝아지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햇빛 같은 게 생기니까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발달해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기 시작.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동방족들이 문자를 만든 그 어떤 의미 속에 내게 어떤 위기, 어떤 고통,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목에 지금 도끼가 날라와서 꽂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가지고 탄원을 올리고 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은 편리하게 밝게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뭐죠? 그런 위기 상황이 와도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깜깜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반딧불이 천지로 보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천지로 보이는 그 반딧불이 뭐죠? 도깨비 방망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니까 반딧불이 보입니까?
반딧불은 어둡고 청명한 곳에 가야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곳은 안 보여요. 이 지역에도 여러분 반디가 없는 줄 압니까? 있지만 반디보다 더 밝은 빛이 많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밝아져 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리, 자유한 사람, 편한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위경에 처했거든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 목숨을 건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문자, 즉 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참 좋은 어떤 그런 제도가 하나 생겼죠. 그건 뭡니까?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한자를 주입하는 것이 이제 법안을 통과합니다. 내가 학교 다니는 그때는 한자가 폐쇄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자를 다시 삽입해야 된다 가지고 한글을 쓰고 가로를 열고 한문을 다시 거기다 넣는 이런 제도가 이제 생겨진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자가 만들어졌더니 김견명 중일원이라는 사람은 이 문자를 이용해서 전부 날조하고 불교 의식으로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전부 변주하고 날조해서 이 민족에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원종교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니 문자의 귀약으로 말미암아 문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더라? 인간을 지배하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요까지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문자가 있어야 사람이 편리하게 살지. 편리한 것은 다시 말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두워야 하나님이 내게 빛을 보내는 겁니다. 예. 고난 마음이 오는 자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는 뭐요? 천국을 볼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 전부 똑같아요. 이때는 성경도 없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거니까요. 성경이 있다고 마음을 주고 성경이 없다고 마음을 안 줍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에 준 것을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무슨 책을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죠. 예. 그럼 문자가 만들어지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의 귀약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더라? 사람을 지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문자에 뭐가 돼요? 지배가 당해버려요.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이 발달한 문화에 사람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우리가 종이죠.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부 이 세상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도로가에다 전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지 전부 낱낱이 다 알아요. 나쁜 짓 하면 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그 문화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가 만들어지니 사람은 이 문자의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종이 돼. 자, 그리고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생각하기를 뭔 생각을 했느냐? 문자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면 문자를 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는 것은 내가 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글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잘 살려면,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인품 좋은 거는 필요 없다니까요. 남 섬기고 필요 없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외국 언어도 알고 몇 가지 언어 알고 이러면 여러분 성공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발달하고 우리의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의 종이 됐고 이거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성공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학문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성경하고는 별개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나온 사람이 행사가 되고 대학교 나온 사람이 행사가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대학교 나온 사람은 학문을 많이 했으니까 행사짓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행사는 여러분 이 감각으로 해야 돼요. 느낌으로 해야 돼. 느낌으로. 중학교 나오나 대학교 나오나 똑같아. 다르잖아요. 감각,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한 것은 내가 출세를 위한, 권력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못 섬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또 성경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사마리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이 말이 뭡니까? 헬라인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죠. 근데 뭐 구스다인은 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헬라인이나 헬라가 그 당시 최고 문화니까 내게 차별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나 섬기는 데는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오해와 사랑이 있는 문화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천 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발달할 대로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서 살 수 있을 만큼 발달을 했어요. 편리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나가면서 스위치 하나만 딱 눌러놓으면 방청소 쫙 다 해놔요, 여러분. 응? 나가서도 뭐 집에 보일러 켜는 거, 뭐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일러 켜고 끄고 전기 켜고 전부 다 해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은 우리에게 스며 있는 습관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점점 씻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편리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몸에 만약에 배어 있으면 자동차 없어도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신앙이라는 게 몸에 배었느냐 안 배었느냐의 문제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오고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없어서 예배드려 목사님 나는 못 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몸에 배어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배어있으면요, 저 보세요. 저 서울에서 나볼 때면 왕복 좀 5시간짜리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하러, 뭐 그러다 누가 떡을 밥을 줘요, 돈을 줘요. 아무것도 없죠. 왜 올까요? 저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배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몇천 년을 가도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막을 짓고 흙집에 살고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이 인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태양 숭배, 이 태양을 숭배하던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민족은 여러분. 무슨 력 사용했어요? 태음력을 사용했죠. 노아 때부터 사용되어져 오던 그 태음력을 사용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태음력을 사용하고 뭐 태양력을 사용하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장자는 아우를 이 축복 책임을 맡고 동생은 아우는 형을 공경하고 이것이 부모가 자식은 부모를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문자를 통해서 또 어떤 마음속에 배이는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었던 겁니다. 이 성경 이거는 여러분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아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천지 만물의 이 전부 하나님의 그 부속 세포와 같은 건데 성경이 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이단이라고 막 이리 난리를 쳐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는데도 전부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배이는 신앙. 예. 그래서 뭐 하나님께 뭐 제사를 그래서 이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 부모가 바로 신이 됐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 제사 지내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제를 올리던 그것이 그대로 하필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저 산 꼭대기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불을 받아서 이 성화 불 붙이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가서 제단 불 그거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뭐 그 강화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이 민족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저 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던 하나님은 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 민족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가도 아마 배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배어 있을 겁니다.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이 배인 것도 거의 다 씻어져 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그만둘지도 모르지만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포 속에 머릿속에 스며든 습관적으로 스며든 이것을 펠리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깎아내지 말고 보존하여서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